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 보면 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만났을 때나 또 나중 볼 때나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 것, 그게 참 심지가 있고 뚝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비슷해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뢰가 갈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겉모양이나 속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그게 참 인격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인생들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칭했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또 나눠져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가 되는 바람에 이 에브라임이라고 칭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도,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8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혼합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섞여 버렸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갖다가 자꾸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만 있고 삶은 우상에게가 있고, 하나님은 그냥 생각에만 있고 섬기는 거는 우상을 더 극진히 섬기는 데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잡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떤 것들이 섞이면 이미 갖고 있는 존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계속 우상의 것들만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괜찮겠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너네들이 얼마나 잘한다, 겉으로 잘한다고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뒤집어 보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뒤집어 보면 내 예배가 예배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뒤집어 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찬양이라고 인정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봤을 때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인정과 함께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아닌 것으로 끝나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뒤집어 놨을 때 아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망과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들킬까봐 쩔쩔매는 모양처럼 그게 얼마나 두렵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진짜가 만들어져서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뒤집어도 그렇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려라.
예.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데 애굽이 대단해 보이고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느끼니까 그 순간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고도 뭔가 있으면 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너무 깊숙이 빠지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왜 남의 얘기겠어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세상이 좋으니까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일이 좋고 사업이 좋고 직장이 좋고 취미생활하는 게 쾌락이 게임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놓여있는 그 실체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됩니다. 내가 해도 돼요. 내가 사업해보니까 되고, 내가 직장 해보니까 승진도 되고 월급도 많이 나오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잘 크고, 내가 건강 영양제 챙겨 먹고 등산 가고 애써보니까 건강도 되고, 예, 과연 그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내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세상을 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통치 잘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이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위로하고 또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잘했다고 보라고. 그러면 자기의 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고,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 히스기야에 가서 반드시 전하라고.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 사람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것들을 한 것처럼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나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위험들이 놓여 있는데도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정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손과 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스불 맨날 안 잠그는데도 불 안 나는 거 보면 감사한 거고, 그게 내가 뭘 해설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은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옆에 있었던 세리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누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 존재, 하나님 밖에는 내세울 곳이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내 것은 없습니다로 고백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배 안 빠지는데, 내가 그래도 성가대를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구역장을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자기 공로가 남고 자기 자랑만 남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뒤집어 볼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인기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었던 그 선지자요,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한마디 외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런 얘기를 하면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습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계속 드러나야 될 것이고 나는 계속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참 멋있는 모습의 겸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남게 되고 하나님 자랑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가? 내가 이만큼 애쓰는데 왜 칭찬 안 해주느냐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고? 예,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일을 했고, 그만큼 큰 헌신을 했고, 그만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인간적인 걸 갖다 얹으려고 자꾸 갖다 붙이니까 내 속에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요, 응답받아서요. 근데 막상 그걸 걷어내면요, 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내가 수완이 있으니까, 내가 애썼으니까 이 정도 됐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예,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는요 얼마나 많은 수고라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 이게 뒤집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고 이 모습이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좀 하고 조금만 뭐 좀 되면요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고 그럴수록 더 잘해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겸손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교만이 여러분 가운데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도 괜찮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을 바꿔라.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신들과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신들이 세 보이는 겁니다. 형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막 만들어 놓고 뭘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세니까 야,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믿지만 그래도 저거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갖다가 빼앗긴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예, 그네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고 뭔가 아수를 의지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에게 그의 모든 걸 빼앗겼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야 글로 가면 안 되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그쪽에서는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내 좋은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게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더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요 안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1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비둘기가 움직이면서 구구구구구 하듯이, 아, 나에게는 애굽이 필요해, 애굽이 필요해, 애굽이 필요해. 나에게는 아수르가 필요해, 아수르가 필요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비둘기에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슬피 우는 것처럼 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과 아수르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과연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수 있고 아수르로 갈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다라고. 비둘기같이 날아가면 애굽에 금방 가고 아수르에 금방 가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데 웬걸요,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쫙 펼치시니까 날아가던 그 새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공중 분해하는 것처럼 될 것처럼 가는데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추락하고 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돈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사람이 있고 명예가 권세가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달려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부르시지요. 기회를 주시지요.
근데 이미 눈이 멀어버리면은요, 이미 귀가 막히면요,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만두지 않죠. 이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그는 다 얻을 줄 알았어요. 돈 좀 벌고 성공해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그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 속에 자꾸 세상이 커 보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순간, 그 물에 걸려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가 되어서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돈이에요. 뭘 보면 합니까? 돈 없어지니까 예수님도 없어지더라고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데 건강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난 하나님 전부입니다. 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닌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세상이 만들면 안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역사가 주어져서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속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뭐 얻을 것 같고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느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고 그 은혜 가지고 뒤집어도 괜찮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얻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쪽 가서 놔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옮기지 않으면 다 타는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처럼 있으니까 한쪽은 하나도 안 익고 한쪽은 너무 익어서 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 안에서 결론을 내고 주 안에서 승부를 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힘있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힘 주고 능력 주고 할 수 있는 걸 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게 갖다 바쳐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주셨을까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줬는데 잘 쓰지 못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결국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모습이 거기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시간 주셨을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에 참석하고,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미 그러한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말라가는 것처럼 이 심령이 말라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많아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가야지, 한 번이라도 예배 잘 들어야지.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시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여행 가고, 주일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 줬는데 동창회 가고 결혼식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물질을 왜 주셨을까?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건데 그 물질이 죄 짓는 데 쓸 때가 얼마나 많고 아닌 것에 쓸 때, 세상을 위해 쓸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건강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내 에너지가 자꾸 이상한 데로만 쏟아진다 할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겠는가 하는 거죠. 재능을 왜 주셨을까? 야, 나 이 좋은 재능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메마른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쓰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볼까? 가끔 가다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손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는 남겨진 그 발과 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남은 재능, 남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족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발로 그림을 그려서 전도지를 이제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하구나 느끼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들이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실체가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쓰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쁜 것 아니에요. 평안히 사는 거 좋은 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누림의 복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내 걸까? 아니죠.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한 것만 남겨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냥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갖고 간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들이에요. 그게 상급으로 남겨있는 것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들이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천하장사입니다. 힘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 힘을 주셨을까? 나실인의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바치온 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민족을 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평생의 삶은 이방 여자 뒤따라다니는 게, 이방 여자와 어울리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데 사용되어지는 순간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힘과 함께 인생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한 번 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죽을 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좋은 걸 주셨을까? 이 젊음을 왜 주셨을까? 이 건강을, 이 물질을, 이 재능을, 이 시간을, 그리고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뒤집어 봐도 잘 하는구나라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더 얻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외모가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양 드러나 있는 것들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뒤집어 놓고 봤을 때도 괜찮은 내 믿음과 내 삶이 될 때 그때서야 진짜가 되는 줄로 믿고 뒤집어 놓아도 똑같은 신앙과 삶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